투표일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젊은 층의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선거의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노예 문제로 미국이 양분된 이후 이번 대선같이 미국인들이 양분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있는 위대한 미국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약자를 보호하고 공생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계도 극보수파와 아닌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일 가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톡을 받습니다. 프랑스에서 생긴 테러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0일 금요일 날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청년이 니스 성당에서 기도하던 할머니와 다른 한 사람을 참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아파트 투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었습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믿고 주장하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남을 음해하는 뉴스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진짜인지 현재는 정말 알기가 힘듭니다. 나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투기해도 된다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기독교인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돈 없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더 힘이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진실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주님이 정말 왕 중에 왕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그리고 심판주이신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주님이 이 혼란한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세로에 광야에서 40일을 거하시면서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의식주가 생존에 아주 중요합니다. 생존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큰 시험에 들어갑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많은 역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음식이 필요할 때마다 만나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그랬지만 그들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또 불평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이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빵이 없이 살 수 없는데 근데 빵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이 자기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하나가 아주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존귀한 것을 어떻게 찾냐면 떵떵거리는 삶, 그리고 화려하고 남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권력 있는 삶을 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자신이 누리는 권사, 영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위에 둘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기가 섬김을 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 권력과 영광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경건을 가장한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속이려는 욕구입니다. 아주 무서운 욕구입니다. 악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너의 욕구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너희 구하는 주가 갑자기 성전에 남아 임하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구약의 예언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고 다치시지 않으신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은.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죠.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죠. 쉽게 메시아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받아줄 거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유혹입니다. 주님 일을 하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슈퍼맨인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욕구가 정당하다고 주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 내가 사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슈퍼맨이 된다는 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없어지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인간이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이 욕구에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인상이 광야 같다는 말을 합니다. 한국적인 말로는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 고통이 가득한 바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은 광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은 것이 광야이었었고, 엘리야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거친 것이 광야이었었고, 세례 요한이 그의 생애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막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의 40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공생애가 광야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했는지, 또 예수님이 광야부터 시작하셨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스스로 광야를 택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이며 이 단어의 동사형이 다바르인데,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인 드바르, 지성소를 뜻하는데 이 지성소가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흑백의 이원적 사고, 물질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광야, 사막을 바라보면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헤브라임적인 관점에서 광야를 보게 될 때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왜 광야가 사막이 축복의 땅이냐면은 광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인도를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고 말씀을 받았고 언약궤를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삶에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절정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 그로버즈는 광야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 전에 살던 삶을 이상화하고 그 삶이 하나님 없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과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을 주던 그 삶을, 헛된 그림자의 삶을 그리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중독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광야 속에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당한 없는 그 장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인간은 자기 속에 숨겨둔 욕구 그리고 우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삶은 실패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도움을 구하면 시험을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여정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죄와 탐욕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예배한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본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주는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지만 그들은 죄를 짓기를 이방 사람들 이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주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평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광야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사마귀의 영성이란 책에서 고독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의 영성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사막, 광야 같은 그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은 세상 모든 것을 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런 광야의 동굴로 들어가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막이나 광야의 동굴에 들어가 운둔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세상,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장소로 찾아가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지 내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좀 뒤로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광야에 지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모튼 고독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시작은 5분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은 10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점점 늘어나면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삶, 광야의 시간을 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내 속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욕구를 보고 나의 죄성을 보고 그 욕구를 비워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 비움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소유가 아닌 권세가 아닌 그걸로 오는 안정이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을 통해 자기 비움과 자기 초월의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사는 그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목돌 성교회 성도님들이 광야의 영성적인 삶을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직시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얻고 세상이 무너져도 엄청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광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